프레임 전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연구소에서 발간한 정치 전문 서적인데요. 이 프레임 전쟁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정치란 프레임 싸움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미국에서 아주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하나죠. 그러나 그는 첫 번째 그냥 나와서 대통령이 된 게 이제 아니었습니다. 1976년에 공화당 경선에서 현직 대통령이었던 제너럴 포드에게 패배하죠. 당시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배우 출신의 정치인이 보여줄 쇼는 여기까지다 라고 하면서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레이건은 다시 도전합니다. 그는 이제는 대통령 후보로 아예 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에서도 공화당 후보로 이제는 나갔다가 또 떨어집니다. 사람들은 얘기하죠. 이제 레이건은 영원히 끝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그때 나이가 65세였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다음 대통령이 된다면 그의 나이가 몇 세예요? 당시로서는 최고령 대통령, 그 나이에 대통령이 된 사람도 한 번도 없었고 두 번이나 이렇게 비참하게 패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완전 끝났다, 이제 이렇게 생각됐던 사람이 레이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시 세 번째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결국 그는 제40대 미국 대통령이 되는 기적 같은 일을 행하죠. 그래서 정치 전략가 리처드 워슬린이 레이건의 성공 이유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 도대체? 이 이유가 아주 특이한 거였어요. 그것은 뭐냐면 단순히 레이건이 화려한 언변술이라고 하는 그 말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나왔을 때도 화려한 언변술이 있었던 거고요. 두 번째 나왔을 때도 화려한 언변술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그가 당선이 됐을 때 그가 당선된 이후 단순한 화려한 그의 언변술, 배우로서의 언변술, 능력 때문에 그가 당선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발견됐는데 그게 뭐냐면 그를 바라보는 프레임이 바뀌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는 세 번째 나왔을 때는 이슈보다 정치적 이슈를 건드린 게 아니고 가치를 건드린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모습을 드러냈고, 그래서 무엇보다 레이건은 자기가 한 말은 반드시 실행하는 사람이다. 다시 말해 진실한 사람처럼 보이도록 프레임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레이건 그러면 어떤 생각이 딱 뇌리에 박혔냐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딱 프레임에 박혀지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선거 결과는 이거는 보나마나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제40대 미국 대통령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요? 이 레이건 대통령의 대항마가 누구였는지 아셔요? 그 유명한 지미 카터였습니다. 지미 카터를 패배시키고 레이건이 대통령이 됐던 거죠. 그래서 리처드 워슬린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는 결국 이게 진실을 말하느냐 아니면 능력이냐 그 싸움이 아니고 이것은 프레임을 어떻게 씌우는 거냐, 그 사람에 대한 프레임을 씌우는 데 달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마가복음 3장 6절에 보시면은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바리새인과 헤롯 왕이 딱 손을 잡았다,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게 기적이고요. 어찌 보면 이게 비정한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늘 입만 열면 하나님이 이게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오직 자기들은 하나님밖에 모른다. 그랬던 사람들이고, 헤롯 땅은 어떤 사람이냐면 늘 돈밖에 모르던 사람, 늘 정치밖에 모르던 사람, 늘 세상밖에 모르던 사람이 헤롯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늘 하나님만 얘기했던 바리새인과 늘 세상 얘기만 했던 헤롯 땅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이게 서로 물과 기름이 서로 하나가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가 됐어요. 왜요? 예수님 죽이는 일에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게 세상인 겁니다. 이게 정치인 거고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씌웠던 프레임이 뭐냐 하면은 그게 예수가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운 겁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 오늘 말씀에 보면은 20절에 21절에 예수님은 집에 들어가셨는데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로지 예수님 영혼 구원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어요. 오로지 한 영혼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식사할 겨를도 없었거든요. 근데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오로지 예수님 죽이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요,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친족들이 듣고요, 예수님 붙들고 나왔다라고 말입니다. 왜요? 말리려고, 그만하라고.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그래, 너 미쳤다고, 너 귀신 들렸다고,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 들었는데 너 귀신 들렸다며 프레임을 씌운 게 친족들에게까지 이제 들려지게 이제 됐던 거죠. 여러분, 왜 친족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붙들고 말렸습니까? 여러분,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래도 사랑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만두라고, 지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냐고, 여기서 왜 이러고 있냐고 멀쩡한 직업 놔두고, 이제 예수님을 육으로만 알았던 우리 친족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붙들고 말리는 것은 당연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친족들이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렸지만 프레임에 속아가지고, 정치인들의.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분별력 없는 사랑은 미련함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한다면, 어떤 영혼을 사랑한다면 분별력을 기르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말리는 데 이유가 이제 있던 거죠. 예수님이 함께 다니는 사람 하나같이 생각해 보니까 별것 없는 사람이잖아요. 어떤 제자들은 다 천한 어부들에다가,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들에게 매국노 취급받고 손가락 취급받던 그런 세리에다가, 또 어떤 사람은 로마의 반기를 든 열심당원들이잖아요. 당시에 이 열심당원들은 로마에 걸리면은 죽임을 당할 수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같이 다닌다는 거, 생명 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였던 거죠. 뿐만 아니라 아주 수에 밝고 아주 자기밖에 몰랐던 가룟 유다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늘 같이 다녔잖아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예수는 죄인들과만 어울린다, 프레임이 씌워졌잖아요. 예수님을 육으로만 알았던 그 친족들은요, 당연히 와서 붙들고 그만 좀 하라고, 이 짓 좀 그만 좀 하라고, 됐지 않냐고 이 정도 했으면은, 여러분,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 사랑해서 했던 일인지는 모르지만은 사실은 분별력 없는 사랑은 미련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반면에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들, 이 헤롯 땅들은요, 예수님께 어떤 프레임을 씌웠습니까?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고 병잘 고치시니까 저거는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저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 치유의 사역, 이 치유의 능력이 그들 보기에는 이게 그냥 귀신 그 쫄개들 힘입어서 하시는 게 아니고 이거는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 하는 일이다. 이렇게 보일 정도로 예수님의 사역이 아주 놀라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셨던 세 가지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참 귀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마가복음 3장 26절에서 23절에 26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또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또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예수님이 비유를 드시잖아요. 나라가 있는데 스스로 싸워? 같은 민족끼리 싸워? 그러면 그 나라는 망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집이 가족 식구들이 서로 싸워요. 그러면 그 집이 서로 바로 설 수가 없어요. 또 스스로와 싸워요. 그러면은 결국 그 바로 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망하는 거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 전쟁이 났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군인이 누굽니까? 적군을 향해 총을 쏴야 되는데 다 아군에게만 총을 쏜다면 어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느냐.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그게 내가 귀신을 힘입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냐. 그게 말이 되는 것이냐. 너무나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6.25 때 뭐 정설은 아니고 속설이라지만 아군이 적군을 쏴 죽인 것보다 아군이 아군을 쏴 죽인 숫자가 상당하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아니 왜 한국군들이 왜 적군을 향해 쏘지 않고 아군을 향해 쏘느냐. 그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이 아군에 의해 죽었다. 한국전쟁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군인이라고 헬멧은 군문 쓰고 그리고 총은 이제 들었잖아요. 총을 쐈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총을 쏘는 법을 배우질 못했어요. 이름만 군인이에요. 그냥 갑자기 징병돼가지고 나가서 그냥 군인 하려니까 쏴봤어야죠. 해봤어야죠. 그러니까요. 결국 아군이 아군을 쏴 죽이더라.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습니까? 마음으로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마음은 교회 와야 되는데, 마음은 헌신해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으로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훈련받고, 요즘 쓰임받고 싶다면, 말씀으로, 은혜로 훈련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말씀 훈련 참여하시고요. 예배를 사모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셔서, 기도 훈련 받으시고, 여러분 전도에 참여하셔서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훈련도 받고 참여하고, 또 봉사도, 실은 봉사는 말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도 해보고 하면서 여러분이 훈련 받으면 결국 훈련 받은 만큼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냐면요, 누가 가장 미련한 사람이냐면요, 탈무드에서 얘기했잖아요. 저는 그걸 정답이라고 여기고 늘 마음에 기억합니다. 미련한 사람은요, 배움을 그친 사람입니다. 아무리 전문가도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 미련해집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이들도요, 배우는 아이들은 지혜로워집니다. 그래서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면 항상 배우는 겁니다.
어른에게든지 아이에게든지 미련한 자에게든지 배우는 사람입니다. 항상 배우는 사람. 저는 우리 일신교회가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농촌에서 목회하면서 흉가가 되어진 집들을 너무 많이 보고 동네의 반 이상은 다 흉가가 된 집이었습니다. 겉은 궁궐 같은데 안에 들어가면 먼지가 가득하죠.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하나님, 겉은 멀쩡한데 이렇게 거미줄만 쳐진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쓰임받는 목회자 되게 해달라고. 전도 다니면서 흉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쓰임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러면 쓰임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잘못 쓰임받으면, 훈련받지 않고 쓰임받으면요, 아군이 아군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군이 아군을 죽이지 않으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고요, 뜻을 깨달아야 되고요, 훈련받아야 됩니다.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마가복음 3장 27절에 보면은 예수님 이런 말씀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사람이 어떤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강한 자가 있어요. 그 사람 결박하지 않고는 그 세간을 강탈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간을 강탈하려면 먼저 그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 그런 다음에 그 집을 강탈하게 되는 거다. 저는 이 말씀을요, CCC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 한 번도 목회하면서 전도를 배워본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설교를 어떻게 하는 거나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설교학 세미나 찾아다녔고요. 그리고 CCC 전도 세미나에 3박 4일 집회, CCC에서 하는 전도 훈련에 자원해서 참여해서 3박 4일 집회 때 훈련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배웠던 그런 그 기도, 제가 잊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전도는 영적 전쟁이라는, 기도 없이 전도하는 것은, 이것은 어쩌면 총 들지 않고 싸움 나가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하려면 기도해야 된다. 근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딱 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집에 딱 들어가요. 축구 전도를 시작하죠. 그냥 무턱대고 생각 없이 얘기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기도로 준비하고, 그리고 딱 문을 열어주면 들어가면은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대화는 하고 있지만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집에 복을 달라고.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집을 묶고 있는 악한 영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이 악한 영아, 예수를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끊임없이 마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이 대화 속에 성령님이 개입하셔서 이 대화가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끌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여러분, 전도만 영적 싸움이겠습니까? 그거 아니겠잖아요. 우리 인생 자체가 영적 싸움이잖아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고 세상으로 나간다는 것은 뭐예요? 총 들지 않고 나가는 겁니다. 그냥 열심은 있어요. 막 달려들죠. 하죠. 막 그냥 불구덩이도 뛰어들다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신창이가 되고 때로는 쓰러지게 되는 거죠. 죽게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총을 안 들었죠. 기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신앙생활 기도 없이는 죽습니다. 기도 없이는 쓰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사순절이 기도 훈련하고 기도 은혜 받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순절이 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마가복음 오늘 3장 28절에서 3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받는다. 주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 영원히 용서함을 못 받을 거다. 영원한 죄가 된다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 프레임을 씌워버렸잖아요. 예수님 귀신 들렸다.
할 뿐만 아니라 귀신 들렸다고 프레임을 씌워서 다른 사람도 못 믿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만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다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기분 나쁘니까, 아니,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니, 정말 용서하시지 못할 죄도 있다는 겁니까? 여러분, 주님이 용서하시지 못할 죄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일본에서 한 사람이요, 복음서의 말씀을 우연찮게 들은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됐든지 뭐라 그랬냐면은, 나는 마치 큰 못으로 심장이 찔리는 것 같았다. 심장에 큰 못이 찔리는 것 같았어. 오직 내가 아는 거는 내 완고한 마음이 변화됐다. 너무 이 완고했던 마음이 변화됐다. 근데 이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뭐라고 표현한 거냐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지 하나님의 동정인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냥 동정하시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 몰라서, 구원이 어떤 것인지 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동정 정도로 취급하는 거,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 주님은 이해하십니다.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반면에 루시퍼에 대한 전설이 있습니다. 루시퍼가 누굽니까? 사탄 아닙니까? 어느 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아주 멋진 청년 하나가 눈에 딱 띄었습니다. 와, 정말 저렇게 멋진 청년이 있을까? 예배가 끝났습니다.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근데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어떤 죄였냐면은 너무 극악무도한 죄였습니다. 목사님이 그 죄 얘기를 듣는데 차마 들을 수가 없을 정도로 듣는 내내 머리가 거꾸로 섰습니다.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이것도 사람인가? 그러나 목사님은요, 이 청년을 불쌍히 여기면서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용서해 주실 못할 죄는 없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우리 같이 회개합시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루시퍼라고. 나는 태초에 하늘에서 떨어진 자라고. 아니, 이 청년이요, 오히려 더 이 목사님을 정죄하고 나선 겁니다. 그때 이 목사님 마음 안에는 분노가 있었지만은 어떻게 저런 인간이 다 있나. 그러나 목회자로서 이 청년을 불쌍히 여기면서 다시 간곡히 권면하는 겁니다. 회개하셔야 된다고. 회개하셔야 산다고.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러더라는 거죠. 루시퍼입니다. 루시퍼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회개할 이유가 어딨냐고. 그렇게 두 눈을 부릅뜨고 말하고 등을 돌린 후에 큰 걸음으로 사라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천국은요, 회개한 죄인이 있는 곳이 천국이고, 지옥은 회개를 거부한 죄인이 있는 곳이다. 다시 말해, 천국과 지옥이라고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둘 다 둘 다 죄인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은 회개한 죄인이 가는 거고요. 지옥은 회개를 의도적으로 거부한 죄인이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 것이죠. 여러분, 회개가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의 모든 죄, 어떤 모독하는 죄는 다 성삼을 받는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죄 사함받지 못한다. 왜요? 예수님을 향하여 귀신 들렸다 하실 뿐만 아니라 그걸 프레임 씌워서 모든 사람을 못 믿게 하는 이 죄, 이 의도적인 죄는 영원한 죄가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정치가 프레임의 전쟁이다. 프레임의 싸움이다. 프레임을 딱 걸어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에 대해서 사실이냐 아니냐, 이 사람이 진실하냐 진실하냐, 능력이 있냐 없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딱 프레임을 걸어버리면 그러면은 그 프레임의 사람들이 생각 없이 거기에 찍게 된다. 이제 이게 프레임의 전쟁이라고 하는 거죠. 그 프레임을 걷어낸다는 거, 그것이 정치의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를 해본 사람들은 이 프레임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뭐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 여러분 당원들이요, 쉽게 말하면 정치 고수입니다. 이 정치 고수들이요, 판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수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수는요, 당장 그 돌 하나 먹었다고 좋아하는 사람, 돌 3개 잃어버렸다고 좋아하는 사람, 아니 돌 4개 잃어버렸어, 이제 죽는다 하는 사람이에요. 하수입니다, 여러분. 고수는요, 딱 중간에 아주 핵심 돌 하나 놓고요, 지금 돌 한두 개 잃어버리는 거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래, 더 먹어 말려들게 만듭니다. 고수는 딱 판을 읽고 있어요. 딱 여기에다 돌을 놓으면은, 그러면 이 판이 바뀐다라는 것을 고수는 알게 되는 거죠. 이 하수하고 고수는요, 그림이 다른 거예요. 보는 그림이 다른 거예요. 하수는 그거만 보고 있는 거고요, 고수는요 전체 끝을 보고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요 전체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정치인들이 뭐 고수도 하고 날뛰고 귀신 들려도 프레임을 씌우고 하고 하는 거지만, 알고 보니까 그게 사탄의 하수인이 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셔서 그것이 바로 내가 가야 될 길이라는 거.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그들이 승리한 줄 알아요? 그들이 고수인 줄 알았죠?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인간의 죄를 구원하시는 거, 여러분 이게 진짜 고수인 거죠. 여러분 바라기는요, 큰 그림을 그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판세를 보세요. 여러분요, 결국 마귀는 이미 패배했어요. 최후의 발악을 할 뿐이에요. 그것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승리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비난에도 흔들려 없어요. 그렇게 바쁘고 힘들고 그렇게 지쳐 있는데 와서 귀신 들렸다, 거기에 말려들지 않으셨어요. 오히려요, 굳게 믿음에 서셔서 담대하게, 사탄이 사탄을 물리쳐? 난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어. 어떤 집을 강탈하려면 먼저 강한 자 칼탈해야지. 그래서 나는 기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죄 회개하면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다.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요, 주님의 군사입니다. 훈련 받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주님 말씀에서 더 담대하게, 강하게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